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유대 멸망 전초전이었습니다. 전초전은 큰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 그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복음서는 전초전 제1화, 사도행전은 제2화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서기 80년에서 85년 사이 또는 90년경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텍스트 완성은 서기 150에서 177년경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익명의 저자, 편집자, 필사자들이 9세기에 걸쳐 지리멸렬한 텍스트를 혼란스럽게 엮고 수정하고 번역하고 왜곡하고 개정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한 이가 만들어진 신저자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가톨릭은 읽고 쓰는 일은 교부들만 하고 일반인에게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만 암송하게 하고 성경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화가들로 하여금 천박한 지성을 명화로 그리게 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종교적 감동과 종교 외에는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운운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널리 보급하면서 억지 소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이성과 의문을 발밑에 두고 깔아뭉개야 한다. 성경의 내용이 의심되거나 다소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부정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 억지 소리에 놀란 에라스무스가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귀하에 오만하고 무리하고 반골적인 우로 인해 온 세상이 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하는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저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도 되는 듯이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에라스미스는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로마 역사 속으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집어넣으면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허물어뜨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거짓말 쓰나미로 온 세상의 몸살을 앓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사복음서는 유대 멸망 전초전 제1화이고 사도행전은 제2화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2제자는 사복음서 캐릭터를 차용한 다른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서기 70년 예루살렘 멸망을 초래한 주역, 종파분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는 빌라도 총독 임기가 끝난 서기 36년 전후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 23장까지는 아그리빠 1세와 쿠스피우스 파두스 총독, 그리고 훗날 베스파시아 황제 근위대장이 된 유대인 티베리우스 알렉산더 총독,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4장은 안토니오 벨릭스 총독 시절이고 25장은 폴시우스 베스도 총독 임기 중에 있었던 사건 기록이라서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로마 역사 속에 집어넣으면 사건 전말이 백일화에 드러납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 중에서 대표적 사례가 사도행전 12장에 있습니다. 그때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 당시 유대 왕 아그리빠는 사람을 죽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기 37년 3월 16일 티베리우스는 나폴리만 서쪽 끝 미세노 고제에 있는 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3월 18일 제위에 오른 칼리굴라가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후임으로 마르셀루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아그리빠에게도 유대 왕 칭호를 주면서 빌립이 죽고 공석 중인 유대 북부 지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명실상부 유대 왕이 되려던 아그리빠 입장에서 보면 실망이 컸지만 불평하지 않고 부인과 아들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유대로 갔습니다. 6세에 로마에 왔다가 47세가 돼서야 왕 칭호를 받고 갈 때 클라우디우스는 그동안 형제처럼 지낸 사이라서 해방노예 블라스투스를 호위무사로 따라가게 했습니다. 제위에 오른 칼리굴라는 검투사 시합과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황실 재정을 흥청망청 낭비하다가 과로와 열병에 걸려 병석에 누워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제국 전역이 황제의 쾌유를 비는 침통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황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칼리굴라 얼굴이 새겨진 신상 앞에서 쾌유를 비는 제사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얌니아의 그리스인들이 칼리굴라 신상 앞에서 쾌유를 비는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고 폭행을 가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얌니아와 가까운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보복성 공격을 가했습니다. 항구에 정박 중인 유대인 소유 선박에 불을 지르고 상가를 노략질하면서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빌라우스 플라쿠스 이집트 총독이 가세하면서 유대인 회당의 신상도 세웠습니다. 서기 40년 3월 중순 필론이 그리스인들로부터 입은 피해 보상과 회당에 세워진 신상 철거를 탄원하려고 대표단을 데리고 칼리굴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서 그리스 지도자 아피온이 보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칼리굴라를 먼저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폐하께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도시마다 폐하의 신상이 세워지고 쾌유를 비는 제사를 지낼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신상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하의 신상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칼리굴라가 필론의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문전박대당한 필론이 돌아가면서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칼리굴라가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야훼를 자기적으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칼리굴라가 억하심정으로 어디 한번 해보자 식으로 나왔습니다.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나의 신상을 세우라고 지시하시오. 만약 불복하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페트로니우스가 지중해 연안의 티루스 공방에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예루살렘에 오니까 유피테르 신상이 세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재앙을 선전하는 거짓 예언자가 감람산에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의 신상이 세워지는 날 세상 종말이 온다면서 민심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이처럼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아그리빠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페트로니우스를 찾아가 황제를 설득하고 신상 건립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칼리굴라와 아그리빠가 친밀한 관계임을 알고 있었던 페트로니우스가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10월 10일 로마에 도착한 아그리빠는 클라우디우스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그리빠 성화에 못 이겨 클라우디우스가 따라갔습니다. 칼리굴라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면서 먼저 말했습니다. 티베리우스 시절 당신이 겪은 고충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소원을 말하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그리빠 눈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보고 있노라니까 아그리빠가 잠시 머뭇거리면서 칼리굴라 의중을 헤아려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유대 왕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총독을 보내고 자기를 유대 북부 지역으로 가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갑자기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만에 하나 명실상부 유대 왕이 되게 한 다음 책임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신상을 세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화근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더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신상 건립 취소 말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미리 준비한 문서를 내밀면서 더 바랄 것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을 페트로니우스에게 전해주세요. 극비소인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전령을 보내야 하는데 때마침 오셨기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그리빠는 황궁을 나서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허 웃었습니다. 아그리빠와 클라우디우스는 동갑 나기 50세였고 칼리굴라는 28세였습니다. 얕잡아 본 게 불찰이었고 칼리굴라는 소견머리 없는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아그리빠가 밀봉한 문서를 페트로니우스에게 주었습니다. 문서를 확인한 페트로니우스가 아그리빠에게 문서를 집어던지고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문서를 확인한 아그리빠는 괜한 짓을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대는 내 명령보다 유대인들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총독 임무에 충실하기보다 유대인들 호의를 선택했다면 나에 대한 도전이요. 나는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 당신 스스로 인생의 결말을 짓기 바랍니다. 잘 가시오. 페트로니우스에게 자살하라고 문서를 보낸 칼리굴라는 이집트 총독 플라쿠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상을 세우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재앙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가 유피테르 신상이 세워지는 날 세상 종말이 온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칼리굴라의 오만한 행동은 무모할 정도로 돌발적이었습니다. 매형을 반역자로 몰아 죽이고 누이 동생을 유배 보냈으며 자신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근위대 병사들과 카이레아마저도 믿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들도 내가 죽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내가 죽어주마.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칼을 들이댄 일이 있었습니다. 근위대 9개 대대장 이름을 하나씩 들먹이면서 이쪽 대장을 험담하다가 저쪽 대장을 험담하고 아버지 뻘 되는 카이레아에게 늑다리, 유약한 자, 사내답지 못한 놈이라는 말을 하면서 속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소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던 칼리굴라는 어처구니 없게도 군대의 괴멸, 기아, 전염병, 화재, 지진 등 온갖 재앙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세상이 평온해서 속상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칼리굴라의 언행을 클라우디우스가 속속들이 알고 있을 때 근위대장 카이레아가 사람을 보내 만나자고 했습니다. 친분이 있었던 사이라서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페트로니우스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수상하거니와 근위대장 카이레아의 긴장된 표정을 보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로니우스는 자기에게 자살하라고 공문을 보낸 칼리굴라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위대장 카이레아도 동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불행한 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칼리굴라의 실정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게르마니쿠스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칼리굴라에게 쏟은 애정이 어린 심성을 그르치게 했다면서 회한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나는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령관들 동요가 없도록 하겠네. 여기 일은 자네들이 알아서 하게. 페트로니우스가 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클라우디우스는 겁먹은 눈으로 어둠 속을 주시했습니다. 반역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옥죄이는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서기 41년 1월 24일 팔라티노 언덕 경기장에서는 신격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치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면 검투사 노예와 상인들, 그리고 연극 공연에 동원되었던 배우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황실 재정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사채를 빌려주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황제 일행이 점심을 먹으려고 황궁으로 가는 비좁은 지하 통로를 지나가고 있을 때 카이레아가 단검으로 칼리굴라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앞에 있던 부관도 칼리굴라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비틀거리는 칼리굴라에게 카이레아가 다시 칼을 내리쳤습니다. 칼리굴라를 살해한 카이레아가 클라우디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황제 살해범으로 원로원에 고발하게. 그렇게 말한 다음 앞장서서 원로원 회의장으로 사용하는 아폴론 신전으로 갔습니다. 근위대 병력을 장악하고 황제 살해범을 체포한 모양새로 나타난 클라우디우스 주변으로 원로원 의원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41년 1월 25일 제위에 오른 클라우디우스가 예루살렘으로 전령을 보내 신상 건립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월 말경 아그리빠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폐하 적절한 시기에 전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그리빠는 충직한 신하로 클라우디우스에게 예를 갖추고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서기 41년 2월 10일 신상 건립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신상을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집트 총독 플라쿠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다면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그리빠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배알하고 귀국하면서 명실상부 유대 왕 윤허도 받았습니다. 모친을 따라 6살 어린 나이에 로마에 갔다가
51세의 소원 성취를 하게 된 아그리빠는 흥분한 나머지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대관식을 하겠다고 말하니까 사제들이 협조하는 척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백성의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모이는 6월절 예비일 여인의 뜰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기로 사제들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국으로 격상했으니 안토니오세 로마 병사들을 가이사라로 보내라고 사제들이 요구했고 아그리빠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대관식 당일 임시로 마련한 무대 주변을 하얀 옷을 입은 사제들이 에워쌌습니다. 검정 외투를 걸친 바리새파 랍비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아그리빠는 할아버지 헤롯이 입었던 의상과 왕관을 쓰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백성이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성수를 뿌리는 의식을 하면 백성이 기뻐한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성전 본당 건물에서 금패가 달린 성관을 쓴 대제사장 칸테라스가 걸어 나왔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대제사장 예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번쩍이는 흉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성수 그릇 대신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칸테라스가 아그리빠에게 다가와서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신명기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열국 같이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바로 그때 무대 옆에 서 있던 보에투스 가문의 늙은 사제 시몬이 무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저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몬이 아그리빠를 가리키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참으로 고귀한 율법을 방금 전에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둠의 출신 헤롯의 손자입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이라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시몬은 아그리빠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블라스투스가 시몬 곁으로 달려가서 말을 못하게 하자 젊은 사제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아그리빠는 당황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우 하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아그리빠는 무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바리새파 최고 지도자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칸테라스를 밀치고 아그리빠 손을 힘차게 붙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그리빠. 당신은 우리의 형제여. 아무렴 우리의 형제이지. 그는 무리를 향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의 형제 아그리빠 왕 만세. 검정 외투를 걸친 회당의 랍비들이 무대를 에워쌌습니다. 또다시 가말리엘 입에서 우리의 형제 아그리빠 왕 만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유대왕 아그리빠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제사장 칸테라스가 황급히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시몬을 비롯해서 다른 사제들도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리새인들 호의를 받으면서 무대를 내려와 여인의 뜰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후 바리새인들은 아그리빠 호의 무사를 자처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아그리빠는 3년 5개월 유대왕 지위에 있었지만 회당장 가말리엘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 12장은 아그리빠가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른 것으로 시작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는 애매모호한 말로 얼버무린 기록이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서기 41년 6월절 예비일에 대관식을 했고 서기 4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생일이었던 8월 1일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다가 종파분자 누군가가 건네준 음료수를 마시고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도행전 12장은 서기 70년 유대 멸망 전초전 제2와 종파분자들 잡다한 이야기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겁니다.